오늘 본문은 에스더에서의 마지막으로 불임절의 유래와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의 말씀입니다.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된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 자손이었던 하만에 의해 멸절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인하여 역전의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멸절의 위기를 통과한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고 가슴 벅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날이 그날이 오히려 역전되어 생명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였을까요? 더욱이 자신의 힘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는 자신을 도와주는 주변의 환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삶들이 역전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은 정말 뿌듯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페르시아 각 성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달월 곧 12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합니다. 마치 출애굽을 기억하여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임절을 지키게 합니다. 만약에 하만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면 유대 민족에게 이 날은 12월 14일과 15일은 존재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어 두려움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하는 초상의 날을 길한 날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임절의 유래입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는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하여 제비 뽑은 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평안케 하셨음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런 불임절은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제2의 유월절과 같고 또한 제2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예되었고 자신의 자유가 없는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죽어야 하는 이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이날에는 잔치를 베풀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어 기쁨을 표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일날이 되면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서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듯이, 이처럼 우리가 유대 민족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그 선물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주어 함께 그 기쁨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에게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았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 함께 기쁨을 나누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그래서 그 선물의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 또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이죠. 제2의
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기뻐하고 또 부활절에 그 계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들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또는 우리가 그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자격도 또 은혜 받을 만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그 날을 허락하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그 물을 용기에 계속해서 담아두면 그 물은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그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마치 생수가 되어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처럼 또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이 복음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게 되면 그것은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썩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들어온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복음이 내 안에 가두어져 있다면, 나로 만족하고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결국 나의 삶을, 신앙을 썩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 우리가 어떠하였는지, 물론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오기 전 이 나라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민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선교사님들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구한 말, 조선 말기에는 백성들이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나라의 지배를 당하나 저 왕에게 지배를 당하나 노예된 삶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민족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대표적으로 3.1 운동을 하고 또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이 떨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땅에 살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서,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모든 생명이 나와 더 풍성하게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 엊그젠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 소득이 세계 6위가 됐다고 그래요. 세계 6위. 6.25 전쟁만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정말 외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6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또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고통당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불임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불임절은 단순히 하만으로부터 진멸의 날에 그들이 진멸을 하는 승리의 날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 통회하고 금식하며 간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었다는 사실,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록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도 또 그들과 화합한 자들에게도 해마다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불임절을 국가적인 명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이 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각각의 회당에 모여서 예스더서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웃과 가까운 친지들에게 선물을 주고 기쁨을 나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최소한 2명 이상에게 선물을 나누어 줘 그 기쁨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성탄과 부활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또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감사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또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명절 휴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또 그들의 후손들로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절기가 되면 그저 절기 예배를 드리고 또는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관례적으로 부활절이 되면 그저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는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과 서로 숨이 상관이 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이 하만이 총리로 있을 때보다 모르드게가 총리로 있을 때 더 번영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페르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보다 백성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안위를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얼마든지 자신들만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지위에 있었고 또
그들은 그들의 삶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혜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나아가 모든 민족의 안위를 평안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안을, 민족의 평안을, 열방의 평안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를 존중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지요. 우리 가정보다 다른 가정에 대한 평안을 생각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도 나와 함께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민족을, 열방을 생각하고 그 평안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대의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것이, 그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공동체와 민족과 열방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